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창으로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시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난 후에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은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를 중심한 믿음이고,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은 종교적이며 성령에 의한 믿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과학자들은 신을 부정합니다. 신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을 중요시하는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은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역시 신을 부정하고 과학적인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종교와 과학 둘 다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마음과 몸이 무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본심의 반로에 의하여 무지를 극복하고 본심이 요구하는 선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몸부림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마음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전시켜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적인 이 몸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전시켜 온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과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와 과학은 인간 몸과 마음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운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종교와 과학이 왜 출발되었고 왜 발전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이 하나 되었을 적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못하면 비정상적이니 괴로운 것이죠. 고로 마음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워진 종교와 몸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워진 과학은 서로 하나 되어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여 이 본심이 요구하는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와 과학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종교들은 과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속된 사람이라고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신을 믿는다라며 미신을 섬긴다라고 종교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과학은 서로 무시하고 터부시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과학은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크나큰 공헌을 해왔던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와 과학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중세를 넘어오면서 과학이 발달되며 과학이 종교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학은 종교를 미신으로 터부시하면서 과학이 발달되면 종교는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과학은 신이 없다, 인간은 진화되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었고 이단이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정신을 무시하고 몸뚱이만 키우면 된다라는 정신 이상자적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쪽으로 부유해졌다고 내적인 마음과 정신까지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국가 간에 경쟁적으로 만들어 놓은 첨단 과학 무기로 말미암아서 불안과 공포는 더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적인 풍요는 결코 내적인 만족까지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던 사람이 탈선하고 타락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빈곤한 생활을 하여도 마음과 정신이 단단해지고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도인들은 마음과 정신의 풍요를 얻기 위하여 청비를 택하게 됩니다. 바로 대표적인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은 화려한 궁중생활과 유적인 풍요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인생을 깨닫기 위하여 고달픈 출가를 하셨습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인생을 깊이 깨달은 도인들은 물질적인 허무한 인생을 쫓지 말고 내적인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문제는 역사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제대로 가르쳐준 지도자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종교 지도자들이 밝혀놓은 주의와 사상은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들이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대에 맞고 그 상황에 필요한 진리를 밝히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교리로 정하고 종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종교를 확장시켜가면서 종교 간의 대립과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종교 사상들은 내위 쪽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크나큰 숙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보아도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고로 초과학적인 오늘날에는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경전으로 믿는 종교에서는 과학을 인정하고 과학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주관하라라는 말씀은 축복이면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 하셨으니 만물을 주관하려면 만물에 대하여 알아야 주관할 수 있습니다. 고로 만물을 주관하기 위하여 과학을 연구하고 과학을 발전시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 하와 당대의 과학을 발전시켜서 오늘날보다도 더더욱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꾸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무지에 떨어져서 긴 세월 만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왔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종교와 과학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발전되었습니다.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마음을 열고 과학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역사의 위대한 과학자들은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보았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뉴턴은 자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을 알아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 즉 흉기와 같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과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에 와서 종교와 과학이 더더욱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과학이 사상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로 종교, 과학 두 사상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사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사상들 가지고는 통일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립하던 충돌을 믿던 사상들 가지고는 통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로 두 사상을 포용하고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킬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상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은 인간들에 의해서는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은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섭리해 오신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몸과 마음,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킬 수 있는 하나님주의, 하나님 사상, 이 통일 사상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못하셨던 그 말씀, 오늘날 사람들은 심령과 지능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종교와 과학이 통일되고 나아가 평화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발전시켜 오신 목적, 역사의 발전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